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황했죠? 복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이 마이너스로 먼저 물으면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우린 다 저주를 싫어하고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의 복, 또 자녀의 복, 물질, 권세의 복 이런 것을 다 얻기를 원해요. 저도 이번에 다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얼마나 고맙고 사랑이 많으며 축복의 아내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눈물을 흘리며 여보 어떻게 이렇게 다쳤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성경대로 현숙한 연이었더라고요. 저는 가장 축복의 남자였습니다. 저 그날 제 입고 씻기고 먹이고 지금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좀 씩씩하게 새벽에 저와 함께 추운 날씨에 함께하고 또 가방도 메워주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도 되나 라고 할 만큼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끝나면 갚을 날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소름이 끼칩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에 대해서 참 누려보면 누린 자들은 압니다. 아, 참 행복하다. 그리고 물질을 가져본 사람은 압니다. 그렇게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전전긍긍했던 그 시절을 지금도 생각해도 싫잖아요. 근데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삼시세끼 먹는 것을 보면 또 마음껏 배달의 민족에서 뭐가 필요해 하면서 긁으면서 먹을 때 여러분 그 시절 그때가 그립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참 배가 부르고 따뜻하죠. 또 로또 복권도 보면 1등 당첨된 곳을 줄 서 있는 곳을 보면 얼마나 당첨되고 싶은지 10회 이상 당첨된 장소는 줄을 섭니다. 몇백 명이 줄을 서요. 아침부터 나와서 거기서 복권을 차지하려고 하죠. 과연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많고 자녀가 건강하고 출세하면 진짜 성경적인 복을 받고 사는 걸까요? 축복의 권세자들, 우리 하나님의 권세자들로서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사는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축복을 하는 황당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 왕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또한 어떤 이력에도 증명되지 않는 사람이 축복을 한다? 이건 가능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문 대통령이 가서 내가 축복하겠습니다라고 청와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저와 같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내미겠습니까?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고 가장 권력의 자리에 있던 신적 자리에 있는 파라오가 지금 거지 같은 나라에서 나라도 없죠. 이런 참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다?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파라오는 신적 권위를 행사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신과 백성들 사이에 비를 내리게 하거나 아니면 태양이 뜨게 하거나 곡식의 수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해마다 한 번씩 정말 여기에서는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 추악스럽고 너무 더럽고 추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이건 19세 이상 넘어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날마다 해마다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증명해서 신적 권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가 다른 사람한테 머리를 숙인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신 앞에 머리를 숙여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신적 권위가 퇴색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집트는 내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쿠데타나 내란이 늘 자주 일어납니다. 신적 권위가 약해지고 왕권이 약해진다 싶으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켰던 시절이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 한 예로
예레미야 44장 30절 우리가 큐티하는 말씀을 보면 파라오 호브라 왕이 시드기야 왕을 도와서 바벨론을 반역하게 만들죠. 내가 도와줄게. 너 바벨론 따르지 말고 내 말 믿어. 라고 했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 백성들이 호브라에게 도망갑니다. 그 숨어 있으면 잘 살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인 호브라를 멸망시켰다. 그걸 멸망시킬 방법이 뭐냐면 이집트 바로 옆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집트와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이 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영적 전쟁, 신들의 전쟁에서 패한 이 이집트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 패하면 신이 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장수가 내란 쿠데타를 일으켜서 호브라를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이처럼 이집트는 신적 권위가 약해지거나 나약해지는 빌미가 보이면 그 다음 세대에 우수한 힘이 있는 사람이 금방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해버리는 것이 이집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행위, 즉 이집트 10신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권위를 퇴색시키는 이런 행위는 절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다. 또한 특별히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이를 물어보니까 130세래요. 그리고 야곱이 하는 말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직역하면 뭐냐면 추악한 인생, 즉 저주받은 인생, 내 인생에 고통과 큰 슬픔을 당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대로 말하면 큰 슬픔을 당했다. 즉 130년 동안 내 인생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표현하기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130년 살았는데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럼 저주받은 인생에게 축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축복을 받고 나옵니다. 즉 두 번이나 10절 말씀 보면 축복하고 앞에 나오는데, 즉 앞에 있는 7절에서도 축복하고 10절에서도 축복하며 두 번이나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같으면 제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저도 변변치 않고 기도해도 능력이 없고 이런 사람한테 기도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목사에게, 능력 있는 종에게 안수받고 싶은 것이 당연하죠. 축복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저주의 인생으로 정말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에 손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파라오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야곱에게서부터 파라오가 축복을 받아야 했었는가? 그리고 왜 받게 했는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요셉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생긴 이유는 이 이유가 첫 번째 이유겠지요. 요셉이 그 나라의 군주가 되고, 즉 파라오보다도 더 높은 아버지 위치에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오 왕이 요셉은 나의 아버지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요셉이 데려온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니까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주는 거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7년 풍년을 준비하고 2년 흉년 동안도 아무런 재앙 없이 지나가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지자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가족,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야곱을 데리고 와서 바로에게 축복하라고 밀어붙인 것은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하기 위해서 축복하라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바라오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바라오여,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의 축복을 당신이 받는 것이 옳은 줄 가한 줄 아합니다라고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가 쓰게 된 거예요. 130세에 저주받고 나이 많은 이 늙은 노인으로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지만,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좌절감이 많았겠습니까? 평생을 형에게 쫓겨다니고 라반 외삼촌에서 종살이하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요셉을 잃어버리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던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의 인도함을 받아 나올 때, 아버지, 당신이 파라오를 축복할 수 있는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하소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신의 사명, 잃어버렸던 사명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온 소명자가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소명과 사명을 부릿듯이 다시 일으키며 세상의 왕을 지배하는, 세상의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힐 수 있는 하나의 통로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파라오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또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나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이집트 왕들은 수명이 오래 살아봤자 40세입니다.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이 42세였습니다. 30세부터 40세까지 가장 많이 살았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집트 역사의 왕을 한번 보세요. 50세까지 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몇 명 안 돼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해주는 사람 얼굴을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골이 깊게 파여있고 이렇게 팔자주름에 허리는 구겨지고 얼굴은 하얗게 백발이 된 노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집트 왕들의 꿈이 불사입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자기의 4배 이상 수명을 살며 신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을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있는 어떤 선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400세인 거예요. 오늘날 평균이 우리가 이제 100세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라고 치면 400세 산 사람이 앞에 서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400세까지 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뭐 자라나 거북이나 이렇게 400년 된 건 보았지만 사람이 400세 동안 산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신이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먹는 거, 입는 거, 그 사람이 지나가는 길, 행하는 거 다 방송에 나오고요. TV마다 막 홈쇼핑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오래 산다, 이 사람이 먹은 거다 하며 이 사람의 공기, 뭐 산 지역, 엄청난 문화재가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 안수 받기 위해서 줄을 설 거예요. 파라오는 죽지 않는 사람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장수한 사람을 보고 장수의 복을 기대하며 그에게 엎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신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축복의 권세자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파라오에게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 파라오는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나라에 덧입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합니다. 바로의 이러한 행동은 야곱의 온 가족이 선지자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신교로서의 신들을 섬기는 사회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집트의 우위에 있는 절대신이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받은 바라오가 오히려 복을 베풀어 줍니다. 이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고센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인 라암세스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암셋은 뜻이 뭐냐면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원래 영어로는 쉽게 되어 있는데 Re has created it이라고 방금 따끈따끈하게 창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땅이 여러분 창조되었으면 만들어지면 예전에 창조되었고 만들어졌지 지금도 따끈따끈하고 생생하게 살아있을 리가 있습니까? 즉 신이 지금도 돌보고 인도하며 그 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의 은혜가 이집트 신의 은혜가 태양신의 은혜가 지금 따뜻하게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가장 최고의 땅, 신이 축복한 가장 좋은 땅을 바라오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축복의 권세자로 야곱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받은 선물이 뭡니까? 이집트 안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꿔버려요. 가장 좋은 땅을 자신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만약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예전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울 때는 정말 전쟁이 끝나고 70년대까지는 기독교가 이 나라를 먹여 살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먹여 살렸어요. 그때는 정말 교회라고 하면 교회 땡땡 종소리 울려도 사람들이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교회에 종 울리면 고발 조치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악해졌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시대라는 겁니다. 또한 파라오가 어떤 것을 주었냐면 12절에 보면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먹을 것을 줍니다.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어떤 동물들도 키울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세자로 세우면서 그 땅을 줌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양식을 먹고 살게 만들고 자신들이 하는 목축업을 통해서 부수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축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의 법 중에서 긍휼에 관한 조세법을 통합시켜서 이스라엘에 적용시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세상의 법과 결합되어서 세상을 통치한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법도 그런 법이 있죠. 동성애나 또 여러 가지 낙태금지법이나 또는 예배를 방해하는 데서 제정하는 법들이 아직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만약에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법들이 그대로 국가에 반영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처럼 이집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통해서 법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그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 보면 돈이 없는 백성은 이 가난한 지금 심각한 흉년이죠. 흉년 때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돈이 없는 백성들은
짐승으로 곡식을 사게 합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게 해요. 그 대신 국가가 그 짐승을 키워줍니다. 이것은 이집트 법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긍휼과 규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짐승을 키워서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있을 때 그 동물들을 돌려주는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새해가 되면 식물이 다하고 없어지니까 자신의 몸도, 사실 몸은 담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몸도 담보해서 토지와 함께 식물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종으로 팔리든지 노예로 팔리든지 또한 그 생명을 그 군대에 가서 봉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을 담보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식물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들은 바로의 소유로 삼고 또한 창고가 있는 큰 성읍들로 애굽 백성들을 옮겨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옮겨서 창고가 있는 성읍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의 지혜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요셉은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출애굽 시대입니다. 즉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알게 된 것이지 레위기나 이 법을 요셉이 살고 있는 시대 때는 전혀 이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머리를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법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먼저 그 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법을 먼저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집트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바로 권세입니다. 축복의 권세예요. 그리고 수학의 5분의 1을 새로 내어 조세 제도를 만들어서 왕실을 튼튼하게 만들며 이집트의 왕실도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25절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서원하며 결단하며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한 그 문구가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 파라오가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신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살렸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이 축복하고 권세를 준 당신 요셉, 당신이 주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신이라는 겁니다. 신의 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믿겠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 즉 평생에 두고 이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결단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보고 이렇게 외친 것 똑같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근 중에, 흉년 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먹을 것도 없는 것 가운데 뭐가 축복입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요. 뭐가 축복입니까? 몸이 종으로 팔렸는데요. 뭐가 축복입니까? 땅이 사라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축복의 권세가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를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무엇을 축복했겠습니까? 수많은 부인이 있는 여인에게, 그 왕에게 어떤 결혼의 축복을 했겠습니까? 자녀가 엄청 많은 바로에게 어떤 축복을 했겠습니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했는데 이걸 직역하면 내 머무름의 연수의 날,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연수의 날이 130세인데 이것도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나그네처럼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해석하면 130년을 살았지만 어떤 것도 내게는 오래되었다. 이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찰나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밑에 있는 바로에게 축복할 때 장수해라 라고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장수도 소용이 없고 장수해도 오래 살아도 이것은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믿는 사람이 장수해라고 복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파라오에게 야곱이 축복한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축복의 얘기를 듣고 우리도 주의 은혜를 입고 파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은 배달의 민족과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으로 여러분 무엇을 삽니까? 물건을 시키면, 음식을 시키면 식당에 있는 주인이 배달의 민족에 있는 배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음식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축복이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냥 어떤 부와 명예를 빌어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이 세상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집트 땅들이 변화되고 이집트 나라가 바뀌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부흥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현상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축복의 권세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포모사 대학 교수로 두 부부가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부부인데요. 이들은 주립대학에서 주최한 세계환경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뭐하고 왔다 왔니? 뭐하고 왔다가 이제 왔니? 그러면서 하나님 묻는 말이 너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뭐 했니?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교수가 되고 행복하고 먹을 것이 풍요롭고 자신들이 인생을 잘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묻는 말은 뭐냐면 그래 너가 잘 먹고 잘 사니 행복하더니?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돈을 얻었더니 행복해? 그렇게 행복해? 라고 하나님이 꼬집어서 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둘이 고민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개척교회를 하고 또한 명지대에서 교목을 하고 있다가 또 한국에서 개척을 하고 그러다가 인도 동남아 오지로 다니면서 코로나에 걸린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줄 하나 타고 외줄 타고 강을 건너가면서 딸들에게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며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며 거지같이 삽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의 권세자들입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지식과 지위가 떵떵 있으면 그게 축복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가 축복의 권세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예수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입술이 있다면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이 묻는다면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주께서 주신 축복의 권세를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며 그들도 주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왔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축복의 권세자,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